네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만나 마태복음 27장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보기 전에 27장을 읽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27장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사실은 사형 집행권은 유대인에게 이 당시에 있지 않았습니다.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.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은 30을 다시 도로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, 회개하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. 이 말은 원문을 살펴보면 후회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회개하였다면 그 회개적인 구체적인 그 행동인 정말 변화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뉘우쳤기 때문에 그냥 뉘우치는 것으로만 그쳤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. 이 자살을 하고 이 은 30을 받은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은 그 은 30을 성전에 다시 들여놓기는 싫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 밭은 나중에 피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게 나그네 묘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정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때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 혹시 사망하거나 죽게 되면 이 나그네 묘지에서 이렇게 장사 지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, 무죄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지만 그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돈을 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그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,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고 난 이후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.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그럼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나 이 이후에 빌라도 총독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잠잠하게 말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. 이것 또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.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. 메시아가 잠잠하게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인데요.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. 이 당시에 로마 당국은 명절에 유대인들의 그 밀란과 그런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범죄자 중에 한 명을 석방시키는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기 원하나 예수를 풀어주기 원하냐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. 이 말을 짐작하여 봤을 때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이 없고 단지 대제사장들이 그 시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던 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나 정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, 못 박으시오,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 이끌려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.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. 예수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요. 로마 병정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니까? 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마치 이것은 왕의 대관식에 나올 법한 모습인데요. 오늘 이 로마 병정들은 거짓 왕 대가신을 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그들은 조롱하였던 것입니다. 근데 사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정말 가야바 뜰에서 그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는요, 그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으십니다.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왕 취급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, 그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, 거짓 왕이 아니라
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며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.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요.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.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.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들었다는 것은 마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에게 있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.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요. 근데 그 십자가의 팻말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유대인 왕 예수이다 라고 이렇게 아람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팻말을 만든 사람은 잘 몰랐겠지만 이 팻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 자신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팻말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.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리 나막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 속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. 그런데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첫 번째로 그 성소의 그 휘장이 둘로 나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요.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온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,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그러고 나서 또 특이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. 잠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잠자던 그 성도라고 표현하는데요. 잠자던 자가 일어나였다라는 것은 부활한다는 뜻이거든요. 그런데 그 부활한 사람이 성도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. 이것을 미로 짐작했을 때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,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. 예수님 탄생 전에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,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셨던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. 어쨌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초능력적인 그 능력이, 역사가 그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고 난 이후로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요, 사내들인 공회의 그 한 당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.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대인 그 국회의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시체를 달라는 그 모습은요, 자기가 정말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. 그런데 정말 12제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그 12제자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위협에도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이 시신을 달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되십니다. 그러나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빌라도에 가서 무덤문을 좀 지켜달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날 그렇게 되면 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.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. 오늘 마태복음 27장 우리 함께 살펴보았는데요. 마태복음 27장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다는 그 사건입니다. 그 사건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. 우리는 구약처럼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요.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살펴보았는데요. 내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.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도 만나의 최민철 강구사였습니다.